지난주에 우리는 온세대 통합 예배가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신 예배였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세대 통합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시기가 2023년부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물론 온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한 이유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고민이 시작됐어요. 저들은 왜 믿는 집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왜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라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안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교회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그 다양한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각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환경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성장학 연구자들이 또 기독교 교육학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리된 예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또한 그 부분을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다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것부터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정착된 이유는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겉모습의 부흥,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져가고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교회가 커져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모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그래서 따로 떨어진 예배를 고안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로버트 레이커스가 시작한 그 주일학교를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분리된 예배를 공고히 해가면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15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교육학적인 측면에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유익해, 도움이 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하면서 분리된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분리된 예배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없구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교육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삶의 전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함께 생활한 이유도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보다 당신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전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세대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 전수는 보여주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1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야. 우리 와이다움 친구들도 읽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태건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태건이 잘했어. 네. 여러분 1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삶으로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삶으로 보여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얘기하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이것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몸부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절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의미예요? 삶에서 보여주는 내 삶을 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시편 78편 1절의 말씀이 부모들한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 말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시편 7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3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이제 읽자 하면 뒤에 주소는 빼자. 그냥 내용을 읽으면 돼. 3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이 78편 시를 지은 이 시인이 부모로부터 삶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얘기하는 게 3절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부모 세대가 드리는 예배와 순종을 위한 삶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아이들은 똑같이 흉내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배 드릴 때 짧은 영상 보여드렸죠. 네, 그 두꺼운 돗자리 장판이 들어주는 그 아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자라면서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그 아이 삶 속에서 그런 생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 몸속에, 삶 속에 자리 잡지 않겠어요? 보여주면 흉내내게 되고, 흉내내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자기가 흉내냈던 것과 이 깨달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굳건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그게 아니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이가 갖게 된 그 믿음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그게 아니라 얘기해도, 아니,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거야.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야.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게 맞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은 함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아이는 유심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부모가 어느 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지, 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예배 때 왜 그토록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 안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래서 담게 하는 신앙의 학교임을 기억하십시오. 학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가고 가르쳐가는 신앙의 학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전수는 세대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6절 말씀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멘. 네, 4절 말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랑 6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건 누구일까?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시편 78편 이 시를 지은 시인, 그리고 시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또래의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빠 엄마 생각하면 돼. 우리 친구들의 아빠 엄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들의 자손은 누구일까? 니네들이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아빠 엄마이고, 그들의 자손들은 너희들, 자녀들, 시인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이를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쉽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주리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꼭 3인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내 자녀 세대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에게만 신앙 정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의 모든 이들, 다음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모든 이들에게 어른 성도들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삶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친구들아, 오늘 78편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기가 선언하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의 전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세대들에게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 어른들 같이 읽읍시다. 아이들이 3번 읽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한번 읽어야겠죠.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지금 그들은 누구일까요? 6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는 어른 세대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 태어날 자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우리 자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 이해되셨습니까? 친구들아, 목사님이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이 일은 부모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도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너희들 자녀에게만 해주면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될 거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너희 손주 손녀들도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손주 손녀들에게도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대대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내 세대에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해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주 손녀 세대에게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서 증손자까지 보셨습니까? 그들에게도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전수는 대가 끊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계속 전수해 줍니다. 말해주고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또 삶으로 듣게 하고 계속해서 말해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이삭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 전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삭에게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또 살펴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애를 씁니다.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 있었지만 어쨌든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삭만 야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나요?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 12 아들들에게 똑같이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12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또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는 그냥 단지 신앙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건 뭐죠?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네 자손들 별과 같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주시고 똑같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 한 세대로 끝나게 하면 안 돼. 그 안에는 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 그 안에는 너를 향한, 너의 다음 세대를 향한 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너 세대에서 나의 언약이 끊어지게 만들면 안 돼. 물려줘야 돼. 이어지게 해야 돼. 내가 기필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그 안에 강력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세대를 연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그 언약을 붙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수는 세대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내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야겠다. 이 믿음과 이 결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전수의 목적은, 그러면 신앙의 전수의 목적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물려주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온 성도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칠 절 말씀에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라.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교회 다니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일 때가 정말 많죠.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었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목적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 전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신앙 전수의 목적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 전수를 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전수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인생.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랑 이런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사람이랑 저는 건강하게 잘 살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겁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날마서 또 자기 삶을 열심히 꾸려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늘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대요.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훨씬 많죠. 고민될 때 많고 밤에 잠 못 잘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움 가운데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아이들이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제 진심입니다. 이번 주에도 진지하게 이런 대화들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음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부모가 천국을 가고 난 이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더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대로 함께 통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자녀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제대로 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만 계속 뭔가 유익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자녀들만이 유익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또 잘 찾아보시면 모든 세대가 유익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무리 지으면서 짧게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막습니다. 예수님께 못 나오도록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나오는 거 막지 마,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죠. 네.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뭔가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포장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순수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자라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런 면도 부각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도 나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봤어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포장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교만이라 얘기하죠. 교만이라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자꾸 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죠.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순수함과 순결함을 우리의 두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반응하는 모습들 어른들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일방적인 교육이나 일방적인 신앙 전수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상호 작용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가족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족 전도라는 책, 얇은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그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책 안에도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가족 전도 뒷부분에 읽어보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해야 자녀에게로 신앙 전수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통계로 조사해 보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 3명 정도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부모 말고 목사님, 장로님, 내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3명 정도 그냥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맺어진 친구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도 교회를 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통계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참여해보고 직접 찬양해보고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막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었던, 통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또 한 권의 책 중에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모아놓은 논문 중심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10장을 읽어보면 온 세대 통합예배는 노인들에게도 아주 유익하다 나옵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세대랑 자꾸 분리되면서 자꾸 기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소외된 느낌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도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연구 결과예요.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아이들을 세워가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세워가는 하나로 온전해져 가는 예배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 왜 드리는지 알겠어. 성경적인 근거도 알겠고, 그 다음에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신앙 전수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겠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걱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의 핵심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설교의 모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50% 이상 아이들이 알아듣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보다 훨씬 더 못 알아듣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50% 이상 아이들이 알아듣고 있다고요. 핵심 요지가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할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과 예배드리는 태도, 눈물,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찬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언제부터 성전에서 있었죠? 아기 때부터. 디모데는 언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까? 아기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요시야 왕은 언제부터 신앙교육을 받죠? 아기 때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요시야 왕이. 여러분 오히려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8세 때, 8달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의지로 올려드렸어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전기 읽어보면 8세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다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4세 14세 때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6세 때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들었고 또 어른들의 모범을 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이런 신앙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원세대 통합 예배를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세대 한 하나님 앞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대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 세대 통합 예배는 성경적인 전통에 서 있는 제일 좋은 예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분명히 확인했고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또다시 확인했죠. 신앙의 전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과제입니다. 어른들 전체의 과제라고요. 그리고 신앙 전수의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단순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신앙 전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